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호흡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제일 마지막 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모든 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기보다 구원하기를 더 기뻐하시고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끝이 오더라도 우리를 심판하기보다는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오래 견디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우리는 구약 성경의 요나서가 하나님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렇게만 얘기하기 쉬운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니느웨 도성 가서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라고 사명 주셨는데 요나가 처음에 듣지 않다가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거듭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니느웨에 사흘 동안 다녀야 될 도성을 하루 만에 다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곧 날인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임금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제위에서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가 아주 이걸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고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아주 요나가 성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1절, 2절. 이게 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나서 1289면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뭘 싫어했는가? 3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10절 끝에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의 구원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사역, 구속사역을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까지 냈다고. 자기는 불순종해서 구원받았으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거듭났으면서 니느웨 도성의 사람은 망하기를 원하는 이런 것이 요나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요나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뭘 하더라도 나는 도저히 너희들을 모른다.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일을 하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부인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장 2절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기한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방 도성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고. 이게 이제 얼마나 폐쇄적인 신앙인가. 내가 구원받았으면 남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이 구원받았으면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 보면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다. 유대인만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깨지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있는 이방인들도 성령이 임하셔서 똑같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펼쳐지는 거라고 베드로가 거기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벤트를 하나 요나에게 맛보게 하시는데요. 아주 태양볕에 아주 덥게 그렇게 도성이 망하는가 하고 저 밖에 외곽에 나와서 이제 구경하려고 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아주 뜨겁게 그냥 태양빛을 보냈는데 아주 막 더워서 쩔쩔맵니다. 박넝쿨 하나를 하나님이 속성 재배시켜서 큰 차양이 되게 하니까 아주 요나가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날 벌레가 이 박넝쿨의 줄기를 갖다 갉아먹어서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그냥 바짝 말라버리고 사라져버리니까 요나가 막 성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요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이거 어디로 뛸 럭비공처럼 아주 그냥 널뛰기 하듯이 감정 정리가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침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이 박농쿨 너가 심지도 기르지도 않는 거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냥 성내고 이게 옳은 거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4장 10절입니다.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끼거든. 하물며,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물며, 요 한 단어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운을 남기고 있는 요나서의 제일 마지막 하물며 너는 너의 중심으로 너무 이기적인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온 세상의 천복음이 다 그냥 전파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그제야 하는 이 단어가 이게 요나서 제일 마지막에 하물며 이와 같이 호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첫 번째 아담의 후예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그제야 세상 끝이 온다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의 핵심 요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참 우리가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두 번째 요절인데요, 로마서에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 로이드 목사님은 이거 한 절 말씀 가지고 8년을 설교하신 분이에요. 4장 25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3장 23절과 함께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십자가 부활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기를 돌아서기를 주님은 원하시지, 그 사람이 완전히 멸망 지옥의 자식으로 이렇게 지옥불에 들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발품을 참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개처럼 여기는데 거기를 주님이 발품 팔아가지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가장 왕따 당하는 수가성, 술 취한 동네라는 이름을 가진 그 마을에도 가장 또 왕따를 당하는 여성 한 분을 만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동네 밖에 있는 야고보의 우물에서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그 여인이 물길로 나오는 것을 다 아시고 미리 기다리셨다가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물 좀 달라 뭐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여인이 마음을 열질 않아요. 당신 남편을 데리고 오라 했더니 이 여인이 남편 없습니다. 딱 잡아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네 말이 맞구나. 이전에 있었던 5 남편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6배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내 말이 맞다.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 말씀을 돕는 배필로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 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수가성 여인이 더 이상 숨길 게 없습니다. 속에 가장 깊은 거, 어떻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들은 여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 그러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그때 주님이 메시아가 예루살렘 유대인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참되게 나오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참 예배로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참되게 영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에 드려야 된다고 주님이 참 예배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마을 안에 들어가서 먹을 걸 사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먹을 양식을 구해왔다고 드시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아침 여기는 꼭 찾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썩어질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인가? 만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때에 주님이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옮기시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찬송 우리가 부르는 것이고, 오늘 아침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찬송을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공통점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기만 마지막에 찾겠는데요, 베드로 후서, 이게 이제 정리가 돼 우리가 신앙생활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에 조급함이 있으면 절대로 신앙생활 잘 안 됩니다. 뭐 기도해가지고 응답 안 되면 시험 들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넓은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이 두 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신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세계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너무 조급해서 언제 심판이 옵니까? 언제 뭐 합니까? 이런 이제 질문, 연속적인 질문은 언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또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갈등하게 되죠.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는 분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은 그분에게 그냥 맡기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언젠가는 선한 열매를 맺어주시겠지.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진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제야 세상 끝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허물과 죄를 덮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4장 19절에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죄인이고 아직도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나게 하셨는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확증.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크게 부음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있고 저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이중적으로 겹치고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선하신 하나님, 아무도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다시 한번 아침에 잘 이렇게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직도 죄성이 있어서 나 중심의 생각과 나만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육체의 소욕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닫힌 마음에서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님의 귀한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는 귀한 말씀을 마음의 보화로 잘 새길 수 있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